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은 드디어 성령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금식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를 시작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도 여행의 여행지는 1차로 그 구브로 섬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다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쪽을 쭉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보, 밤빌리아, 그리고 드디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지금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회당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흘러가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큰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이런 쭉 그 장소도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결과는 전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찌하든지 전도하려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반대는 있기 마련이다. 핍박도 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또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서서 1장에서 12장까지도 계속 이런저런 사탄의 방해와 핍박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지금 계속 더 널리 전파되어서 이제 드디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것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가 있어도 성령께서 그런 모든 반대를 꺾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가 계속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럴 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서 선포하니까 그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대자들 이야기보다 중간에 이렇게 자꾸 성령의 지시함을 받지 않는 이런 사람도,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같이 바나바와 바울과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그 같이 가지를 않고 슬쩍 중도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이 상당히 마가를 질책을 하고 선교여행에서 아예 빼버리기도 하고, 이 일로 바나바와 다투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중도에 하차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가가 회심하고 다시 바울이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서 마지막 바울의 말년에는 끝까지 마가가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되었는데 여하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또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또 많이 이렇게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반대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계속 핍박하고 방해하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선동하면 또 거기에 말려드는 이런 사람들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끝으로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파된 복음의 내용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쭉 나타나는데,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바울이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40절, 39절인가요? 39절에 3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인데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은 항상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또 베드로 사도의 설교 등등을 보면 똑같습니다. 바울의 설교와 같아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할 때의 하나의 방법이 여기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 듣는 사람에 맞추어서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 회당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역사를 먼저 쭉 얘기합니다. 그들 다 알게.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듯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접촉점을 잘 찾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13절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복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탄 마귀가 방해할 것이다. 방해를 또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방해를 또 이기게 하셔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땅끝까지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